하나님 맡겨야 된다. 아, 항상. 갑자기 왜 말도 없이 기도를 혼자 기도를 해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혼자 다 기도를 해. 아니, 그게.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그랬지. 아, 그래요. 아, 기도가 막 넘쳐 흘렀어, 지금. 네. 기도하고 싶었어. 아, 이거 많이 하고 싶어요. 아유, 잘했어요. 예, 마음이 막 부풀었어. 아, 그래. 오. 자, 오늘 말씀은 네.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고요. 네. 제가 읽으면서 하나씩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자,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연기했으니까 경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소집했구만. 나오라고. 이 모두 나와서 환영을 하자고. 아니요? 볼게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시온에서 이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 그러니까 이제 시온에서 이제 그걸 가져오나 봐요. 네. 네. 시온.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 이제 다윗성이라고 하는데 거길로 이제 가지고 온다는 뜻이네요. 가지고 온다고. 가지고 오려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모든 지파 지도자들하고 뭐 족장들을 다 이제 부른 겁니다. 네. 이제 그걸 가지고 오려고. 자, 이 언약궤가 이제 하나님하고의 이제 약속의 상징, 표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언약궤, 이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당시에는 언약궤를 아주 소중히, 아주 조심스럽게 소중한 물건이라서. 네, 다뤄야 했었습니다. 자, 또 볼게요. 2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솔로몬에게 뭘 보였다고? 다 모였대요. 다 모여? 네, 제가 볼게요. 이스라엘의 이제 모든 사람, 백성들까지 다 포함한 거죠. 에다님 월은 이제 날짜를 얘기합니다. 그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이제 모든 사람이 솔로몬 왕한테 모였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3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궤를 모두 모여서 궤를 메고 들어왔대요. 어이구, 맞습니다. 궤를 메고 이제 들어오는 거죠.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모두 경사다. 이것도 좋은 일이다 하고 모두 메고서 지금 경사스러운 시간이 이루어졌어요. 네. 여호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서 다 기분 좋게. 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선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궤하고 거룩한 그 기구들 있잖아요. 성막 안에 이제 그 언약궤를 뒀었는데 그걸 이제 이사를 하는 거죠. 옮기던 거니까 이사할 때 우리 이제 가구들, 집안에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런 그 안에 있는 가구들도 다 같이 이제 메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겁니다. 자, 5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형사가 났으니 이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잡아가지고 잔치를 하는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대요.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앞에 이제 제사를 지는 거예요. 제사. 그러니까 뭐 할머니 말씀 따라 이제 경사도 맞긴 한데 뭐 잔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감사함,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를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 앞에서 그 양과 소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제사를 제사 지내고. 지는데 수를 셀 수가 없대요. 네.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해가 안 가. 날개가 뭐예요? 아이고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 저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지성소를 만들 때 할머니가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두 그룹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룹 기억나세요? 기억나요? 아니. 그래. 아니 지금 그 얘기를 대답하는 겨. 지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거 기억이 나는 게 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말 듣고 응응 하신 거죠? 네. 네. 우리 그 전에 했던 말 중에 들었던 말씀 중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할머니 아마 이거 들으면 기억날 거예요. 두 그룹이 날개가 있는데 이렇게 날개를 펴고 이렇게 날개를 펴서 이쪽 날개가 벽에 닿았다고 그랬고 이쪽 날개도 벽에 닿았고 양쪽 날개 서로 맞닿았다는 거 기억나요? 기억나? 그건 기억나. 그게 이게 그 날개. 그래서 요 날개 밑에 언약궤를 든 거예요. 자,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자, 7절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뭘 덮었다는 게요? 언약궤를 덮었다는 게요? 네. 날개를 펴서. 네. 꼼짝 못하게. 꼼짝 못하게? 그 날개로 이렇게 했는데 그 날개 이제 그림자로 이제 이제 그림자 안에 이제 들어갔다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채라고 하면은 이제 그룹들이 그 궤와 그 손잡이 이제 그런 것들을 덮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안으로 쏙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 경사스러운 그 소설을 오늘날까지도 보관이 되고 잘 관리하고 있다는 뜻인가 보죠? 아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채가 이제 길어서 이게 이제 채라는 밖에서 안 보이고. 그 고리에 고리에 꿰인 채로 그러니까 이제 손잡이 막 이런 그 길다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길어서 성소에서 내소 앞 성소에서는 이제 보이는데 바깥에서까지는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9절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안에 중요한 문서가 들어있나 봐요. 네. 언약궤 안에. 네. 그런데 이 갖다 놓고 그런 사람들은 모르지.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게 누구요? 모세? 네. 그 사람이 주도를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이 언약궤 안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 돌판은 이제 십계명 받은 거죠. 십계명.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하고 백성하고 언약, 약속,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의 종이고 내 백성이고 이렇게. 그때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그 돌판을 넣은 거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궤 그 십계명을 받고 그거를 그 언약궤에 넣는데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 근데 어제 글씨도 하나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써 있어. 아, 글씨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할머니가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이 왜 굳이 적혀 있을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그냥 돌판만 가져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돌판만을 소중하고 앞으로 거기다 뭐 기록하려나? 기록할 수는 없고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기록이야. 아니 그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이제 돌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 그게 그때 돌판 말고도 다른 것도 있었어.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냈을 때 하나님이 먹을 거를 뭘 줬죠? 뭘 줬을까? 하나님 먹을 거. 맞나?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신기해. 어유 할머니 잘하시네. 맞아. 만나를 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보살폈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증거야. 그래서 그 만나가 원래 있었어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원래 있었어. 돌판 외에도 언약궤 안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요? 그건 여기 그거 없네. 그렇지, 없어졌죠. 네. 또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사람들이 그 아론이 제사장일 때 왜 네가 왜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해도 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반란이 일어났었어 옛날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제 백성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 너네들 지파들의 지팡이를 다 모아서 여기 가져와라. 그래서 내가 누가 너희의 제사장인지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지팡이가 이제 12지파의 지팡이가 다 모였어요. 아론 것까지. 그리고 다음 날인가 하여튼 좀 이따 이제 보니까 아론 그 한 지팡이가 막 싹이 나고 열매가 난 거야. 어머. 지팡인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지팡이 누구 거예요? 딱 해보니까 그게 누구 거였어? 하나님 거겠지. 여호와. 아론 거였어. 아론 거. 응? 그러니까는 12지파 사람들의 지팡이를 모아서 넣어놨잖아. 응. 그 중에서 한 지팡이만 꽃이 폈잖아.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누구 거냐? 아론의 지팡이였어. 아론. 아론에. 어? 아론에. 아론의? 뭐라 그랬어? 지금? 아론. 아론. 아론에.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아론에가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안 한 거야. 못 한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래. 아론이 확실히 하나님이 저기 지정하신 그 제사장이 맞구나. 그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 아론의 지팡이가 또 언약궤 안에 있었던 거야. 오. 그 하나님의 표징. 어우. 그래서 신기하다. 원래는 이 하나님의 표징, 증거. 네. 증거가 언약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하지. 그게 세 가지가 뭐였냐? 돌판, 십계명이 적힌 돌판. 두 번째는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요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밖에 없어? 돌판밖에 없어. 돌판밖에 없어. 왜 그래? 두 개 어디로 갔어? 그러니까 어떤 뺐나? 어디는 뺐어? 솔로몬이가 뺐나? 원래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쭉 이 성경책을 본 게 아니라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해서 보기 때문에 역사를 아직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원래 이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전쟁하고 침략하면서 그걸 뺏어갔었어. 뺏어간 끄는 과정에서 아마 그게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참 안타깝죠. 그 소중한 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쓰여진 거예요. 원래는 만나하고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없었다.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할머니가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래요? 신기하네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면 공부가 많이 되고요. 아주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돌판은 이제 모세가 넣은 거다라고 설명한 거고요. 10절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데 구름이 음. 예쁘고 하얗고 예뻤겠지. 그런 구름이 저기 성전 안에 가득히 찼었대요.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아이고 할머니 아주 좋은 질문. 음, 그래요. 이런 할머니가 진짜 똑똑해지는 것 같아. 어? 선생님 말씀으로 조금 나아졌네 비유. 이게 뭐 지식을 많이 하는 게 똑똑한 게 아니고요. 네. 질문을 잘하는 게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할머니가 이 질문들을 점점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항상 등장하는 게 바로 구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왜 구름일까? 물론 이 구름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이 여러 가지의 이 장면들과 스토리를 통해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유추, 예상. 왜 이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마다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보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잘 알아. 네, 없어. 맞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볼 수 없어? 보면 죽어. 어떻게 하나님, 알았어? 그걸?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알아? 하나님 불 같은 사람이니까. 불 같은 사람은 사람이야? 아, 하나님은 불이나 같아서 이렇게 보면 사람이 기절을 해. 기절한 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내가 본 게 아니지. 그러니까 책 어디서 성경책 봤어? 응? 성경책에서 봤어? 아니. 그럼. 지금 생각하니까 그 전에 아련하게 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걸 들은 것 같아요. 야. 볼 수 없고 보는 사람이 죽어. 하나님 보면 내가 그 소리 들은 것 같아. 야, 할머니가 기억력도 좋아지네. 아유, 엄청 칭찬하지 말이요. 아니 진짜 그게 맞는 말이요. 그래요? 응. 자, 볼게요. 요거는 아직 저도 많이 이것도 원래 이제 몰랐었던 얘기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십니다. 아주 밝은 빛이에요. 빛. 아, 빛. 네. 그래서 그 빛은 이게 물리학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일단은 너무너무 밝아서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똑바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똑바로 보면 눈이 큰일 나죠. 네. 그것보다 더 밝아요. 비교할 수도 없어요. 네. 근데 그 빛은 이 우리 생물학적인 이 물질하고의 그 뭐랄까 성질이나 성분이 좀 다른 빛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요. 그럼 우리가 태양빛도 똑바로 못 보는데 그 너무나도 밝은 빛이 있으면 우리가 눈을 가려도 너무 눈부실 거 아니에요. 그러게. 그럼 적어도 죽는지 아닌지 몰라도 눈 실명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그럼 구름을 감싼 거예요.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도록 네. 가린 거지, 구름. 그렇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존재예요. 하나님은 꼭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반대는 뭐예요? 반대? 네, 하나님의 반대. 나쁜 거.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죄. 할머니 아주 정답이야. 죄가 하나님의 속성에 정반대인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정반대에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정반대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죽음인 시체를 만지면 부정 타고 손 닦고 하는 말 있죠? 그게 우리가 그런 죽음이나 이런 거에 부정 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가면 우리가 그 죽음에 묻어가지고 우리가 큰일 당해요.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에요. 근데 죽음의 속성을 가지고 가면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을 묻은 상태로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우리가 그냥 거기 죽음에 묻어가지고 우리도 죽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원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이
이것도 좀 깊은 얘기인데 좀 떠오르는 대로 얘기 드릴게요. 네. 인간은 태초에 죽음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이 없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벌로 죽음이 생긴 거예요. 왜?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죄를 저질러서 죽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음이라는 속성을 이제 몸에 지니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의 속성과 죽음의 속성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소멸돼 버려요.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 자체가 사실은 부정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미리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모함하는 죄를 졌어요. 모세는 자기 마누라 자지도 않고 막 이런 막 험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타나셨는데 그러자마자 미리암이 온몸에 문둥병하고 피부병이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 죄로. 예. 막 거의 막 피부도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해가지고 모세하고 아론이 엄청 깜짝 놀랐어요.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겨우 살렸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현상이 보여준 의미가 뭐냐? 우리가 험담하는 죄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죄란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험담하는 게 살인죄에 버금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건 다음에 기회 되면 설명드릴게요. 어찌됐든 그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속성이 안 맞으니까. 안 맞아서 하나님이 나타났으니까 기절을 했겠지. 이게 미리암이 어떻게 됐어? 아까 죽을 뻔한 거예요. 피부병 때문에. 피부병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곁에 가면 우리는 소멸됩니다. 네. 그런 유명한 일화가 이 미리암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암 사건을 통해서. 자, 그럼 중요한 거는 이건 아주 실질적인 얘기인데 우리는 죽음을 간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일단 속성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직접 대면하면 우리가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려고 굳이 구름으로 가리고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구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는 현상인데 왜 구름이냐?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구름으로 가리신 채로 나타나신 거다라는 거예요. 자,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 그 구름으로 가리니까 구름이 이 모두를 지켜주고 구름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왕래하실 수 있고 여호와도 그야말로 움직일 수가 있고 그 안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밖에 구름 속에서 나타나는 건 하나님뿐이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구름으로 쌓여서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안 계시잖아. 그냥 신이시잖아. 아니야? 맞아요. 네? 굳이 뭐 이렇게 안 보이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제 보호해 주시려고 그냥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감싸신 거다라는 건데 이 구름이 얼마나 이렇게 짙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서서 이 일도 못할 지경으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구름이 아주 가득했대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네.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 눈에 안 띄려고 구름을 싸거든요. 눈에 안 띈다기보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대면하면 우리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지 않게 보호해 주려고. 네.
그게 어디까지나 그냥 이 인간들을 그냥 보호하시고 챙겨주시고 아이고 저요. 그 사실은 제사 지내는 것도 음. 제가 가만히 이게 읽어보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제사 지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소고기, 양고기 좋아하시겠어요? 필요도 없는데. 그렇지. 그 제사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공부해보면 하나님, 우리 좋으라고 하나님이 그 제사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좋으라고. 근데 우리 우상숭배는 저기 조상들, 우상들 좋으라고 예배 그 제사 드리잖아요. 그게 다른 점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좋으라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 줘라고. 그렇죠. 왜냐면 그 제사 지내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자기. 먹고 즐기고. 아니야. 먹는 거 엄청 좋아하시네, 또. 뭐 먹는 것만 나오면 그냥. 선생님 저는 먹는 거 빼면 신체예요. 엄청 좋아해요. 그 먹는 것도 물론 제사 지내고 뭐 먹어서 즐거운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제사의 의미를 보면 양, 소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소재는 가루로 만드는 거는 뭐냐? 내 자신을 내 마음의 고집을 내 마음의 아집을 가루로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루를 내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어 주잖아요. 새로운 형상으로. 그런 이 제사의 과정마다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우리가 돌아보고 마음을 고치고 교정하는 게 제사의 과정이고 우리 마음을 교정을 해줄 수 있게끔 쉬운 방법을 우리 알려주신 게 제사인 거예요, 사실은.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선생님 또 웃기면 나 배 아파요. 아니 갑자기 왜 알았다는 거예요? 듣기 싫어요? 갑자기 왜 알았어요 하고 그래요? 아유 나는요 말씀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네. 자 그럼 오늘 말씀 이게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네. 들으시면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그렇게 제가요 이것도 읽어보면 여기는 잊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네. 지는. 그 들었는데 다 잊어버려. 아 그랬어요. 자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 돌판에 네. 언약궤에 돌판 하나만 있었어. 근데 너무 아깝잖아. 그 나머지 두 개 증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든 일은요. 인간이 실수하고 인간이 선택해서 나온 결과긴 하지만 그 백그라운드, 바탕은 무조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그 전 과정은 또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 그러면 제 질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왜 이 두 개를 없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신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없었겠지. 어떤 신비? 당신의 그 재능의 신비를. 어떤 재능?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걸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맞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제 설명하고 한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성경에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창세기 때부터. 심지어는 하늘에 나는 거, 물속에 있는 거, 땅에 기는 거 어떤 걸 보더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게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세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시각적인 유혹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면 현혹되기가 쉬워요. 속임 당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하는 미신들은요 형상이 많습니다. 우리 종교적으로 따져도 기독교 말고도 유대교는 아예 형상이 없어요. 기독교는 십자가 하나 있죠. 근데 다른 종교들은 형상들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여기서 유튜브 나가니까 뭐 이렇게 직접 언급하면은 좀 이제
저기 나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네. 어찌됐든지 간에 우상 숭배하는 종교들은 형상이 많습니다. 왜요? 화려하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인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자들은 형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속성을 아는 인간이 그런 걸 잘 이용합니다.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서 보면 현혹돼요. 그러면서 이 돌을 아름답게 만든 걸 가지고 이게 신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형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는 현혹되기 쉽다고 그랬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게 아까운 이유는 뭐냐면 이 증거들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기 나온 이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지금까지 다 있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잘 있었으면 좋았겠죠 뭐. 왜 좋았을까요? 아이 그 소중한 것이 안 없어졌으니까. 그게 있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기에. 그러니까 그것이 증거죠. 증거니까. 아주 맞는 말인데 응.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이거 못 찾았어요. 돌판도 없어졌고 이 두 개도 뭐 만나나 이건 진작에 없어졌었고 심지어는 솔로몬의 그 성소도 지금 다 그때 옛날에 파괴돼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성경에 나온 게 실제로 지금까지 있다면 성경이 진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증거를 알면은 하나님 믿기 더 좋지 않겠어요? 더 좋겠죠. 근데 왜 이게 없어졌을까? 하나님 왜 없어지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따라오진 안 하고 그러니까 미리 알고 혹시 안 보여주시나 봐요. 따라오지 않아서 말 안 들어서 있어봤자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니까. 제가 볼 때 이 증표가 서서히 지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없어졌죠. 나중에는 이제 언약궤 또 없어질 거고 성전도 없어질 거고 서서히.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왜 서서히 이 증표들을 없어지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네. 제 그냥 이제 단순한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에요. 네. 이 언약궤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이제 증거에 눈에 너무 쏠리게 되고 여기에 몰입이 되면 이제 인간의 속성이 여기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언약궤나 이런 증거를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소통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주는 증거인데 혹시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왜곡이 되고 오염이 돼가지고 이거에 그냥 몰입이 되면 진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을 수도 있지 않나 그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자 하나님은 지금 우리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겠지. 하늘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사방에 계십니다. 네, 사방에. 주위에도 교회마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원래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원래 다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뭐 인간이다 어떤 형상이 있다 어떤 주체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창조주로서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 모두에도 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모든 걸 다 아시고요. 하나님은 모두 곁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더 무서워서 네. 다들 잘 지켜야 하고 신앙생활도 잘해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사방에 다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할머니는 잘 알아요? 나도 조금밖에 모르지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 우리 육체적으로 실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를 우리 육체가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몰라요. 사방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있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있다라는 경험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요. 뭐가 보여질 수도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거는 꼭 신비 체험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그게 희한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필요한 게 생기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이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도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돼요.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cm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하고 뭐더고? 지구. 지구하고 태양하고 부딪힌다고? 거리가 가까우면? 1cm라도 가까워지면 이 지구의 지구는 타요. 더워서. 그럼 안 되겠지요. 그러면 1cm라도 멀어지면 지구는 또 엄청 추워집니다. 추워? 네, 추워져요. 태양하고 지구하고 1cm라도 멀어진다면. 그러면 이 엄청나게 거대한 행성의 거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규칙적으로 거리를 지켜서 움직이니까 이 자연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들어보기도 처음이에요. 음. 선생님이나 이렇게 알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떠올려보고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규칙이 있는 거는 이건 뭔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육신적인 징표가 있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리기 때문에. 맞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져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발견하고 실감하고 실제 하는 거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맞네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도 맞는 거 맞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세요, 할머니. 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여기저기 있는 걸 알면요. 거기 쫓아다니느라고 신앙생활도 못해요. 예배도 못 보고요. 그렇겠네요. 누구나 다 알고 이 귀한 하나님이 어디 있나 막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사방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찾으려고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기적들이 있는데요. 그 기적은 로또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소소하게 우리가 작은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거나 원하는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생기는 이 모든 것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아멘이에요. 저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게 느꼈어요, 할머니? 어떻게 느꼈냐면은 아이고 내가 물건도 하나도 안 가지고 몸만 왔는데도 아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는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 전철을 타고 돌아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없다. 약국에도 없다. 아이고 내가 암만 해도 이상해.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리고 화장실을 갔어요. 내가 화장실에 놓고 왔나. 이 화장 두 번째 갔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가서 문 열는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물건을 그렇게 찾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런 경험들이 그 경험이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죽을 뻔했어요 한번. 어떻게? 누가 이렇게 신발을 가는데 그 기들한 그 테이프를 밟고 가니까 꼬랑지 같아갖고 왜 이래요. 그거 떼진다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내 앞에 착 다쳤어요. 아이고 주여 미안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나 이것만 보고 와서 그래서 미안해요. 조심하세요. 그러고 가요. 근데 엄청 고마웠어요 그 사람이. 왜냐면 성질을 낼 거 아니야. 근데 그 꼬리 그 아줌마 아랫방 아줌마가 꽁지 달고 가는 것 같아 보기 싫어서 그 떼지러 간다 그것만 쳐다보고 갔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위험에서도 비켜주시고. 그래. 참 그럴 때마다 무엇이 그럴 때 이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생각하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다시 거듭나네. 아이고 지어 언제나 나는 감사가 따라된 게 하나님.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이제는 하루에도 한 번 이상씩 매일 발견하고 경험하고 재밌는 걸 겪게 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런 경험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재밌어요. 신기하니까. 그래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TV, 영화, 드라마보다 이 현실에서 실제로 느껴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TV, 드라마, 영화가 재미가 점점 없어져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보고 싶던 정치하는 사람들 네. 너무 거짓말도 잘하고 바른 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몰라도 네. 그게 옥신각신 하는 것이 참 보기 좋았거든요. 아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안 봐도 궁금치도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라는 건 아마도 우리 육신의 어떤 감각 혹은 이 시각적으로 현혹시키는 것들을 멀리 할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이 동행하는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요 육신의 감각을 현혹시키는 것들을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현혹 안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발견하기 쉽고 가깝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증표가 점점 사라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육신적인 증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 하시는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더 가까워지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려야겠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할머니 오늘 제 얘기 들으면서 떠오르는 거 나누시고 싶은 말씀. 뭘요? 제 얘기 오늘 들었잖아요. 네. 제 얘기 들으시면서 할머니 소감. 아이고 너무너무 참 훌륭하십니다요. 이렇게 세밀하게 일러주는 사람이 있더라네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 여기서도 얼마 안 다녔다고 하지만 한 30년은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도요 어디에서도 이런 귀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을 내가 네 번인가 5번인가를 이렇게 모셔봤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고 맨 여기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 하지 말아라 해라 하고 주의를 잘 지켜라. 예물도 잘 바쳐라. 예물 바칠 때 아까워하면 안 된다. 11조는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혜의 말씀, 이렇게 깊은 말씀은 참 처음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가요 우리 선생님 참 장하시다 그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성장하시는 것도 주 하나님께서 우리 용기를 위하여 모두를 다 살리기 위해서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실질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아무쪼록 네. 신령 아주 하나님 뜻을 성공시키고 승리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네네. 할머니. 하나님 맡겨야 된다. 갑자기 왜 말도 없이 기도를 혼자 기도를 해요, 갑자기. 갑자기 혼자 다 기도를 해. 그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요. 기도가 막 넘쳐 흘렀어, 지금. 네. 기도하고 싶었어. 아이고, 많이 하고 싶어요. 잘했어요. 예, 마음이 막 부풀었어. 그래. 그리고, 그, 목사님들도 성경 말씀대로 말씀 잘 하신 거고. 그래요. 네, 그래요. 그게 각자. 그렇지, 우리가 모자라기 때문에 듣는 것이 부족한 거예요. 열심히 다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못 들었다고 그런 말 하는 것이 내 잘못이요. 왜냐면
잠깐 쓰게 못 듣는 게요. 그래요. 응? 나 없을 때 했을지 몰라. 그래 30년 동안 꼭 할머니가 빠진 날만 골라서 좋은 말씀 하실 수도 있었겠네요 목사님들이. 아유, 근데 제일로 제가 깨닫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은요, 동서 소망교회. 교회 이름 안 불러도 되는데. 네? 교회 이름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아, 그렇구나. 누가 보면 오해해요. 그 교회 광고해 주는 줄 알고. 아우, 문제되네. 지울 수 없어요?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 일부러 한 거 아니니까. 자,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할머니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왜 아파 또 갑자기? 너무 웃음 배아파. 아니, 눈물도 찔찔 나. 아니 뭐가 웃겼는데 또 그렇게 웃는 거야?